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달한권 투천을 맡고 있는 백우인입니다. 저희가 오늘 3주 만에 뵙는 것 같죠? 정말 반갑고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책 다시 한번 또 소개해드려요. 바로 현대신학사상입니다. 김규진 교수님의 책이고요. 우리가 이제 500페이지를 뚫었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을 쭉 다루다가 이제 그의 그 신학에 대한 어떤 그 평가 내지는 고찰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상황신학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펜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은 정치신학을 쭉 이렇게 다룰 텐데 상당히 재밌어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페이지가요 544페이지고요. 저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려고 하냐면 8번입니다. 번호 몰트만의 신학에 대한 토의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준비되셨죠 여러분? 시간이 지금 벌써 5시이고요. 아직 많이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오시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여러분 신학의 역사에서 이 몰트만 신학이 어떠한 공헌을 했는지 먼저 좀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다 까먹고 계신 거 아니죠? 한번 우리 책을 통해서 어떠한 공헌을 했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인데요. 그 시대 구체적인 문제들 그리고 상황들 또 그 고난의 현실과 연관을 맺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실천적인 부분에 포커싱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독교 신앙의 진리로부터 이 현실에 대해서 응답하는 참 의미의 어떤 그 변증 신학 내지는 그 대답하는 신학 그가 추구한 것은 그런 것이었죠. 근데 이런 것은 이제 틸리라든가 그 전에 20세기 신학자들이 많이 시도를 했었어요. 그러면 그들과 조금 더 차별적인 이 몰트만만의 어떤 그 독특한 그 신학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 더 내려가 보시죠. 메시아니즘에 충실하고자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보시면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이 메시아니즘의 근거에서 해석하고자 했고요. 그러면서 인간과 세계의 변화를 요구한 신학 그것이 바로 몰트만 신학의 어떤 특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맨 아래 내려가 보시죠 여러분. 아래서 두 번째 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의 그 신학 사상에서는 제3세계에 대한 서구의 식민주의와 그 착취를 비판하고 그리고 세계의 어떤 그 정의를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그 신학 사상이 그를 통해서만 이렇게 두드러지게 보였다 이렇게 저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오시죠. 어딜 보시냐면 545페이지인데요. 거기 보시면 오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3부 8장에서 이제 해방신학이라든가 또 그러니까 어떤 핍박받고 어떤 배제되고 뭔가 이렇게 경계선 밖으로 밀려난 그들을 향해서 뭔가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그래서 실천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도록 그가 기여한 바를 말하고도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그의 그 종말론적 사고의 원리에 대해서 또 그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요. 거기 두 번째 줄 내려가 보시면 부정적인 것의 부정 그리고 선취들의 완성을 발견한다 쭉 이렇게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책에 보시면 부정적인 것의 부정 그리고 어떤 선취들의 완성을 발견한다라고 할 때 그가 이제 판넨베르크하고 어떤 그 비교를 또 하고 있었는데 둘 다 헤겔의 그 변증법적 활동성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이렇게 갖고 가잖아요. 그런데 몰트만의 경우는 그 부정의 부정성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실천, 행동 이 부분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다면 다시 말해서 어떤 변혁적인 그런 그 역동성, 액티브한 걸 말했다면 판넨베르크는 어땠습니까? 역사의 해석에 주안점을 뒀지 않아요. 그리고 판넨베르크의 경우에는 어떤 그 역사의 부정성에 관해서는 언급을 이렇게 안 했다는 것이죠. 그런 차이를 이 저자가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맨 아랫줄입니다. 545페이지 맨 아랫줄 보시면 역사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몰트만은 하나님의 파송과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파송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몸적인 그 복종과 예수의 뒤를 따름 이런 실천적인 부분을 대단히 강조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본래적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길은 실존 어떤 역사성에 대한 인식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파송에 복종하는 거. 그래서 뒤를 따르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내는 거. 그 예수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앞당겨 오는 데 있다. 이렇게 실천을 또 한번 강조하고 있었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보네퍼를 또 떠올려 볼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죠. 거기 보시면 그러나 이 세속의 삶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 이 본래적인 존재로 회복할 수 있겠느냐? 아무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지만 우리가 실제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은 비본래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어떤 그 부정성이 드러나고 있고, 그러면 이 부정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도 없이 많은 어떤 영적인 고투를 필요로 하겠죠. 거기 보시면 그 두 번째 줄인데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쭉 읽었던 거 네 번째 줄로 잡으시면 되겠네요. 어떻게 뒤를 따라야 되느냐, 그에 대해서 몰트만도 역시 구체적인 어떤 그 제안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를 가시냐면요, 아래서 세 번째 줄 좀 보시죠. 거기 보면 신학적 사고의 발전을 위해서 몇 가지 한번 질문을 제기해보자. 여기서부터 이제 그 저자가 몰트만 신학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그가 주장한 것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과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 생각을 할 수 있겠는지 한번 얘기해보자. 자, 이렇게 토론의 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 세계가 죄와 죽음의 세력에 묶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거기는 부정되어야 될 것들이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저자의 질문은 이제 바로 이것인데요. 547페이지에서 대략 다섯 번째 줄 내려보시죠. 거기 보시면 하나님의 계시와 약속은 이 세계 긍정적인 것과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또 하나님의 계시와 약속은 세계에 대해서 단지 모순 내지는 대립을 일으키는 기능만 갖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현실이 다 부정성으로만 가득 차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만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에 관한 이야기가 뭔가 좀 더 되고, 그래서 좋은 것들은 더 장려시키고 더 발전시켜야 될 텐데 그것에 대한 언급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저자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요. 몰트만의 신학에서 초기의 강조점과 후기의 강조점이 논리적으로 좀 연결이 안 된다, 이런 질문을 하고 있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 안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세계 안에 내주하고는 쉐키나 개념이 아니라 후계는 쉐키나 개념이죠. 어떤 내재성, 하나님의 내재성을 말한다면 초기는 어떻습니까? 내재가 아니잖아요.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곳을 향해서 이렇게 오고 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미래에서부터 현재를 향해서 이렇게 오고 계시는 하나님. 자, 그럼 그 두 개가 어떻습니까? 맞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자의 질문 역시 무엇이냐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였고요. 위에서 내려오시죠. 다섯 번째 줄입니다.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오심과 피조물 안에 있는 내주, 그 쉐키나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인데요. 세 번째 패러그래프의 첫 번째 줄입니다. 아우슈비츠의 참극을 경험한 몰트만은 기독교 유신론이 말하는 그 전능자 하나님 개념을 이제 거부하죠. 그래서 유일신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거부하고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말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능자 하나님, 역사의 주님으로서의 하나님 표상을 가지고서는 이 아우슈비츠의 참극을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그 신정론에 관한 문제 때문에. 나중에 뒤에 이제 정치신학을 보시면 그 정치신학자들이
어느 지점에서 그 정치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아우슈비츠 사건인데요. 역시나 이 사건을 보고서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해야 되느냐? 전지전능한 하나님? 도저히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넘겨보시면 이제 고난당하는 하나님을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제 저자의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 번째 패러그래프이고요.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시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자 하나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어느 하나를 버리고 이렇게 양자택일의 문제냐? 이렇게 질문이 대두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내려가 보시죠.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아래서 세 번째 줄 보시면 만약에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면 이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한 하나님의 이 보편적인 쉐키나가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그 표상도 있고 그리고 엔드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표상도 함께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표상이 먼저 전제가 될 때라야 쉐키나의 개념도 같이 이렇게 설명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넘어가 보시죠. 549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구원의 주체, 또 역사의 주 이런 모든 개념들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표상에 먼저 우선시 되고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할 때 고난받는 하나님의 개념도 가능하다. 이런 부연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패러그래프의 마지막 줄인데요. 거기 보시면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고난과 그의 전능하심 그리고 역사의 주가 되심은 과연 어떻게 중재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우리 모두 다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자, 네 번째인데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어떻게 중재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해설이 즉 설명이 되지 않는다면 이제 함께 고난당하는 하나님은 세계의 죄와 불의를 방기함으로써 방조하는 하나님이라는 비판적인 질문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고난당하기만 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는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나 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넘겨보실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인데요. 첫 번째 줄 보시면 하나님의 순환은 하나님이 수동적으로 당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의 자유 안에서 스스로 택한 적극적인 행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어떤 능력이 없어서 어떤 그 여력이 안 돼서가 아니라 스스로 수동성을 택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줄인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와 약속과 마찬가지로 그의 순환도, 즉 하나님의 순환도 역시나 역사의 어떤 그 추진체 그리고 엔진이 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나 어떠한 의미에서 이제 저자가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떠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순환이 이 출애굽 사건처럼 새 역사를 창조하는 어떤 역사의 엔진이라든가 추진체가 되는 거냐 또 이렇게 묻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어떤 그 십자가 고난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극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냐 굳이 그러면 그것이 꼭 있어야만 그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 되심을 말할 수 있는 건가? 뭐 뒤집어 보면 또 이렇게도 질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역시나 고난받는 하나님 그리고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 둘 사이의 중재가 역시나 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죠. 몰트만의 초기 신학에서는 세계는 죄와 죽음과 고난, 즉 어떤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변혁되어야 될 그러한 세계로 표상이 되어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또 후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가 이 현존의 세계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광채가 이렇게 막 드러나고 반사되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흔적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파악이 된다. 이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다 이렇게 우리는 파악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말이 안 맞잖아요. 초기에는 이 세상은 말이지 극복해야 될 것
투성이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천을 통해서 변혁을 이루어가는 주체가 되어야 돼. 이렇게 말했다면 후기에 가서는 어떤 거예요? 이미 벌써 이 세계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질문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죠. 어디까지 가시냐면, 쭉좀 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여타의 신학자들도 마찬가지로 몰트만에 대해서 뭔가 논리가 앞뒤가 맞지 않다 이런 식의 비판을 많이 가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역시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초기와 후기에 가서 이렇게 너무 뒤집어지지 않았냐, 너무나 긍정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표현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552페이지입니다.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시죠. 아래서 두 번째 줄인데요. 몰트만의 초기의 그 몰트만의 신학은 미래를 신학적 사고의 패러다임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까지 가시냐면요 553페이지인데요. 저는 두 번째 패러그로 점프했어요. 거기 첫 번째 줄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인식할 수 없는 전적 새로움으로서의 미래 곧 질적으로 새로운 미래가 과연 이 새로운 미래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초월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조금 더 부연해 볼게요. 전혀 상상할 수 없고 인식할 수 없는데 과연 어떻게 역사에 대한 현재의 경험과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 너무 관념적이고 너무 형이상학적인 거 아니냐? 너무 이렇게 추상적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전혀 다른 거, 전혀 새로움인데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예측도 할 수 없을 텐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느낀다는 거지? 그 마지막 문장 보시면 우리의 역사적인 현실과 아무런 관계없이 머물러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너무 동떨어진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좀 넘겨보시죠. 8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몰트만에 의하면 내재적인 삼위일체론에서 성부는 근원이 없는 근원이고 이 근원에서 성자가 태어나고 성령의 숨을 내쉼으로써 있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면서 성부는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우선적인 위치 내지는 우선권을 점유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몰트만 신학을 쭉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삼위일체를 그 내재적인 삼위일체를 이렇게 표현하고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는데 이 내재적인 삼위일체 어떤 그 상호 내주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상호 내주, 서로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 각각의 어떤 역할과 기능을 같이 하고 있었단 말이죠. 거기에는 마치 유일신 개념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서로 마치 그 수평 관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하모니 혹은 어떤 그 리듬을 이렇게 그려지게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또 방금 읽었던 문장 마치 그 성부의 어떤 우선권을 말한다라고 할 때는 마치 전통적인 기독교의 어떤 그 유실론적인 하나님을 말하는 그래서 수직 구조를 나타내는 듯한 그런 또 그림자가 이렇게 드러나진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정치신학을 보시면 그가 어떤 그 유일신론적인 그 하나님 개념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뭔가 이렇게 명쾌하게 딱 가늠을 하지 않는 듯한 그래서 상호 내주 성부 성자 성령의 어떤 그 고루고루의 서로 어떤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어떤 그 평등 자유 평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 같으면서도 왠지 성부의 역할을 조금 더 이렇게 우선시하는 그런 느낌들이 지금 계속 보이고도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어떤 비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 보시면 마치 이게 그 군주제와 같은 유일신이 그 전제주의 혹은 어떤 그 독보적인 어떤 그 권력자를 이렇게 숭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쓰일 수도 있거든요. 그에 대한 어떤 비판에 대해서 이 저자가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패러그래프 첫 번째 줄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세계와의 관계에 있어서 성부의 우선적인 위치 그리고 이 군주제가 인정이 될 수는 없지만 또 내재적 삼위일체에서 이들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몰트만의 생각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일신
이 성부를 조금 더 우선시하는 것이 마치 군주제를 인정하고 그것을 이렇게 옹호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의 수단으로 쓰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말하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아래 두 번째 줄인데 몰트만이 강조하는 성부, 성자, 성령의 충만한 페리코레시스와 친교의 모순이 되지 않겠느냐. 역시나 계속해서 성부를 너무나 이렇게 우선시하는 것은 이렇게 그 친교, 페리코레시적인 어떤 그 친교에 모순되지 않겠는가 이런 질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인데요. 똑같이 연관지어서 이 필요케 문제 아시죠? 이 성령이 어디서 나왔느냐? 성부로부터 나왔느냐? 성부로부터 그리고 성자로부터 이렇게 그리고 성자로부터 우리 동방교회랑 서방교회에서 이 필요케 논쟁이 많았었잖아요. 마치 그런 식의 논란을 또 한 번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555페이지에서 맨 아래쪽 보시면 몰트만은 성자의 성부로부터 성령이 나온다 이렇게 제3의 길을 택하고 있었죠. 한 번 더 보실까요? 성자의 성부로부터 성령이 나온다 이렇게 제 세 번째 중재안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줄 읽어보실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성부는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또 성자는 성령에 대해서 우선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삼위는 최소한 어떤 그 시간적인 위계 질서를 가진 것으로 표상이 된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동등한 그런 상호 내주 안에서 어떤 사랑의 관계에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위계적인 어떤 시간적 위계의 질서가 드러나는 것처럼 몰트만은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이제 저자가 본인의 생각을 밝히고 있었는데요. 세 번째 패러그래프의 첫 번째 줄이에요. 본인의 생각을 어필하고 있었는데, 이 경륜적 삼위일체는 물론이고, 내재적 삼위일체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의 동일한 근원성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원전부터 삼위일체 관계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있는 것으로 생각해야 된다. 저자의 표현이었고요. 그 다음에 557페이지 10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인데요. 오늘의 이 생태신학과 여성신학에서 유일신론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와 착취 그리고 이 자연에 대한 인간의 파괴와 생태계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었죠. 그 다음 쭉 내려가 보실게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아래서 네 번째 줄인데요. 이런 신학적인 상황 속에서 몰트만도 역시나 유일신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밝히고 있었어요. 이 페리코레시스 가운데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상을 하나의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자, 그리고 삼위일체적 유일신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회의를 표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이건 거예요. 그러면 내재적인 삼위일체론만 이렇게 앞세우고 유일신론의 개념은 포기돼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또 던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번째 패러그래프 쪽 보시면 아래서 한번 올라가 보실게요. 아래서 몇째 줄이냐면은 7번째 줄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자, 그러나 몰트만 자신이 주장하듯이 자연의 파괴와 생태계 위기의 근본 원인은 인간의 탐욕에 있는 것이지 이 유일신론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우리가 유일신론을 말한다고 해서 기존에 우리 구약에도 보시면 우리가 유일신론을 말할 때 그것이 어떤 다신론의 대립구도 안에서 유일신론을 말하는 거였잖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유일신론을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독재로, 마치 어떤 가부장제에 뭔가 기여하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어떤 탐욕이 인간의 어떤 욕망이 혹은 어쨌거나 인간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유일신론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넘겨보실게요. 그 다음에 558페이지입니다. 거기 첫 번째 줄인데요.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거부하고 자연을 신격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또 유일하심을 거부하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대두가 되냐면 갖가지 형태의 자연 숭배와 관계된 미신들 그리고 인간의 착취, 위대하다는 인물들의 신격화
또 이로 말미암은 정치 권력의 신격화가 재현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뒤에 이제 그 정치 신학을 다룰 텐데 사실 정치 신학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정치 신학이 있기까지 그 앞서서 우리는 스콜라 철학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 스콜라 철학에서 이 정치 신학은 결국은 그 신학이 어떻게 됩니까? 정치와 딱 결탁을 해가지고 이 어떤 그 권력자를 그 신학이 이렇게 옹호하면서 어떤 절대적인 권력을 이렇게 쥐어주게 되는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 이렇게 전락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근대에 와서 역시나 어떤 그 전제 독재로 이렇게 그 흘러가는데 또 기여를 하죠. 그러다가 이제 그 몰트만유로 이렇게 오면서 올바로 된 정치 신학이라고 하는 건 정치에 대해서 신학이 비판할 수 있어야 되고 올바른 어떤 대안이라든가 방향을 모색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변혁을 추동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정치 신학이야. 이렇게 그 확 방향을 바꿔버리죠. 그런 내용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 보시면 어떤 그 유일신론 자체를 또 이렇게 거절을 하게 되면 그것이 또 다른 어떤 그 정치 세력들을 또 신격화하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이 저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정치신학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패러그램인데요. 어쨌거나 이 기독교는 유대교의 유일신론이 아니라 삼위일체 신학을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고 끝까지 우리는 유일신론적인 삼위일체 신앙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쭉 내려가시면 몇째 줄이냐면 대략 5번째 줄인데 기독교는 유대교 그 다음에 회교와 동일한 유일신론이 아니라 삼위일체 신앙을 가진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다가 조금 더 방점을 많이 찍어두고 있다는 거. 그래서 또 내려가 보시면 두 번째 패러그램 마지막 두 번째 줄인데요. 예수 안에 계시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기독교가 포기할 수 없는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죠. 자, 이렇게 저자의 목소리까지 들어봤고요. 이렇게 해서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에서 그의 신학에 대한 어떤 그 평가까지 한번 쭉 다뤄보았습니다. 자, 드디어 제 3부 들어가 보도록 하실게요. 20세기 상황 신학들입니다. 3부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먼저 매츠 몰트만, 그 다음에 쥘렛 정치신학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신학, 그 다음에 한국의 민중신학, 또 아메리카의 흑인신학, 그 다음에 여성신학과 생태 여성신학까지 쭉 3부에서 쭉 다루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신학들인데요. 제가 지금도 이렇게 좀 갈등을 좀 하고 있어요. 뒤에 가면 또 재미난 것들. 이 책이 아니면 언제 꼼꼼하게 또 접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막 질벽에 있어서 이 상황신학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훌쩍 뛰어넘어야 되나, 세세하게 다뤄야 되나 고민이 되는데 어쨌든 오늘은 제 1부 매츠와 몰트만, 그 다음에 쥘렛의 정치신학을 한번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565페이지고요. 정치신학의 전반적인 특징을 다루기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거예요. 정치신학이 그 계보를 쭉 파헤쳐 보면 3단계를 거쳐요. 맨 처음에 스콜라 철학에 있었고, 그 다음에 근대에 와서 칼 슈미트의 그 정치신학이 있고, 그리고 이제 몰트만유, 이렇게 지금 다룰 또 매츠, 쥘렛 이들의 정치신학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올바른 정치신학의 그 모델은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정치신학인 것이죠. 그래서 이 스토아 철학에서 이 정치신학은 어땠냐면 이 국가의 질서와 평화를 지켜주는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국가의 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어떻게 되는 거냐면 국가가 있으면 국가의 정치가 있으면 종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딱 결탁을 해버리는 거죠. 마치 우리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로마의 어떤 황제가 정말 주처럼 이렇게
마치 신처럼 신의 자리에 등극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에게 어떤 그 정당성, 어떤 권리의 정당성을 부여해 준단 말이죠. 그러면서 어떤 국가에 뭔가 이렇게 잘 그 복종하지 않아. 그렇게 되면 그들은 뭐가 되는 거죠? 다 사탄마귀가 되는 거예요. 다 그 신의 이름으로 다 처단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류의 그 정치 신학이 스토아 철학이라든가 근대 이 칼 슈미트가 말하는 그런 정치 신학이 다 그런 계보였어요. 다 이렇게 정치와 종교가 결탁을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결연 관계처럼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관계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 신학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퇴락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부패할 때로 부패해서. 그러다가 올바로 된 정치 신학은 오히려 이 정치 체제를 비판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어떤 시민 종교가 아니라 이 사회에 대해서, 사회 변혁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뭔가 변혁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어떤 그 의심의 해석학적인 그런 눈을 가지고 견제하면서 언제라도 이렇게 그 반항할 수 있고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신학이어야 되지. 이런 외침이 지금 20세기에 들어와서 이 매츠나 몰트만 그리고 죗레가 말하고 있는 그런 정치 신학의 흐름입니다. 자, 들어가 보시죠. 거기 보시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실게요. 1960년대 유럽 신학계에서 이 정치 신학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매치입니다. 그가 1965년에 그의 스승이 바로 칼 라너인데요. 그가 이 그리스도인과 마르크스주의자의 대화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신학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 번 사용을 하는데요. 그가 교회와 세계의 관계를 규정하면서 정치신학의 새로운 신학적인 구도를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뭔가 이렇게 영합하고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하죠? 결탁하고 그런 구도였다면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감시하고 뭔가 이렇게 비판을 가할 수 있는 그런 구도로 가야 된다.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치 신학 그러면 몰트만 희망의 신학 늘 같이 가는 거 알고 계시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566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인데요. 정치 신학이란 단지 정치에 대한 신학적인 연구 그리고 신학과 교회의 정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현실 속에서 교회의 사명을 강조하고, 여러분 저는 여기다가 별 쳤어요. 우리가 보통 정치 신학 그러면 여기 방금 언급한 것처럼 정치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연구가 정치 신학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밝히고 있죠. 정치 신학이란 무엇이냐? 역사적인 현실 속에서 교회의 사명을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 또 정치적인 영역을 포함하는 사회 재반 영역에 대해서 교회와 기독교가 어떻게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그 실천을 해야 하는지를 가리키는 신학, 이게 바로 정치 신학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그 관념적이고 뭔가 이렇게 탁상공론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피부에 와닿는, 정말로 그 온 몸으로 이렇게 실천해내는 그러한 신학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내려가 보실게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목적으로 하는 이 정치신학은 자, 어떠한 특징을 갖느냐, 이 정치신학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자, 먼저 1번 보시죠. 거기 보시면 유럽의 정치신학은 어떤 그 학자들의 그 뭡니까? 연구실에서 구상된 게 아니다. 그냥 고지고대로 탁상공론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우리 그 소위 전문가 집단을 보면, 예를 들어서 그 교육 정책 하나만 보더라도 이번에 뭡니까? 그 바우처 지원 사업을 볼 때 정말 황당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어떤 그 급식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무거나 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음식들도 뭔가 이렇게 제한되는 게 있어요. 뭐 야쿠르트 뭐 이런 것들 되는데 뭐 사발면 이런 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사실 아이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게 도움이 되자고 하면 하나를 먹더라도 뭔가 이렇게 칼로리가 높아서 뭔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을 먹게 해야 되는데, 어떤 그 영양가를 따지고
뭐 이런 걸 따져가지고 이런 건 안 되고 이런 것만 먹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정말 비합리적인 거죠. 게다가 얼마나 웃긴 사례가 있었냐면 아이들이 현금이 없어가지고 어떤 그 바우처 카드를 갖고 와서 물건을 사는데 그 물건을 담을 비닐봉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닐봉지 값은 그 바우처 카드를 가지고 계산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정말 어이없는 그런 그 어떤 정책들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어떻습니까? 연구실에서 그냥 이렇게 탁상 공론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고 듣고 경험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효율적이고 실천적인지를 이렇게 몸소 깨달은 그런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인데요. 욕망과 죄와 죽음과 고난이 가득한 인간 세계 현실에서 시작되었다. 어떻습니까? 이거 지금 욕망과 죄와 죽음과 고난이 가득한 인간 세계에 어떤 그림 떠오르십니까? 바로 전쟁의 한복판이 떠오르시게 될 거예요. 인간이 같은 인간을 정말 마치 그 짐승만도 못하게 다루는 뭐 인간의 탈을 쓰고 감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 잔악무도한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목도하면서 그런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세계를 변혁하는 것이냐, 인간의 존엄성, 이 짓밟히는 인간의 존엄성을, 이 빼앗긴 인간의 자유를 우리는 어떻게 다시 찾을 수 있고, 어떻게 이 썩어빠진 인간이 기계화되고 인간이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이 사회를 이 교회가 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변혁의 주체로 설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를 과제로 삼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아래 문장 읽어보시면 좀 더 이렇게 공명할 수가 있을 거예요. 세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정치신학이 결국은 그래서 신정론의 신학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또 보시면 이 정치신학은 루터의 두 왕국론을 거부하는 특징이 있다. 저는 여기다 또 별을 쳤어요, 여러분. 루터의 두 왕국론을 거부하는 특징이 있다. 거기 보시면 하나는 그 마치 하나님의 도성, 그래서 어떤 성스러운 도성, 하나는 마귀의 도성, 지극히 세속적인 타락한 그런 도성, 이렇게 두 개를 딱 구분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 보시면 루터 자신은 두 왕국의 구별과 분리가 아니라 두 왕국 사이의 갈등과 투쟁을 말하고자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두 왕국이 두 왕국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이미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저자가 어떻게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냐면 동그라미 1번이에요. 하나님의 영역과 이 세속의 영역이 분리가 됨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제 세속의 영역과 무관한 것, 그래서 어떤 그 영원 구원으로 이렇게 축소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어떤 내적인 영역으로 이렇게 딱 그 자리매김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 하나님은 세속의 영역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속의 하나님은 이 세속에는 하나님이 없어. 그래서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버리는 거. 자, 이것을 비판점으로 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성스러운 도성에 계시고, 여기는 세속적인 이곳은 정말 그 사탄 마귀의 소굴이고, 이 지저분한 곳에 하나님은 거할 수가 없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곳에 인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는 인간들이 그들이 서로 이제 어떤 그 권력과 어떤 그 뭡니까? 서로 그 홉스의 만인을 위한 투쟁의 장이 이곳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갑자기 그 이반, 그 누굽니까?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이 없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속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제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뺏고 빼앗기고 죽고 죽이고 서로 이렇게 짓밟고 올라서고 그런 세계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철저하게 세속화의 어떤 그 비탈길로 이렇게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요. 기독교 신앙과 신학은 공적 성격을 상실하고 개인의 사적인 일로 간주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속화 신학을 다룰 때 익히 읽었던 내용이죠. 이 개인의 어떤 그 사적인 일로 이 기독교의 이 신학, 기독교와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학이라든가 신학이 어떻습니까? 계몽주의와 함께 이렇게 그 자리가 이렇게 쿵 아래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신학의 자리에 누가 올라가게 됩니까? 계몽주의 이성이, 과학이 신의 자리에 딱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신학이 이제 어떻습니까? 그 메타담론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계속해서 축소된단 말이죠. 그래서 마치 그 틈새 하나님처럼 이렇게 되고, 혹은 인간이 스스로 뭔가 해결할 수 없는 인간 내면적인 어떤 그 문제, 어떤 그 고통이라든가 혹은 어떤 그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삶의 실존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그 솔루션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개인의 어떤 그 사적인 영역으로 이렇게 축소가 됐단 말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과 신학이 개인의 사적인 일로 간주되는 거, 또 이것을 이제 어디다가 또 같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실존주의적인 그런 그 신학, 불투만의 신학을 또 비판을 같이 겸하는 거라고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줄 보시면 이렇게 해서 세속의 현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감각이 조장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역사성을 상실해버리고 또 현실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가 지금 발담고 있는 이 현실의 터, 이 사회성이 다 이렇게 없어져 버리고 마치 공중에 붕 떠가지고 나의 어떤 그 개인 실존의 문제, 나의 실존과 하나님과의 문제만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죠.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영역과 세속의 영역, 그리고 종교와 정치의 분리와 함께 정치에 대한 종교의 중립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립이라고 할 때 이 중립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그 정치색을 띠지 않음, 다시 말해서 어떤 그 정치에 참여하지 않음, 이렇게도 같이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몰트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중립은 어떻게 보면 마치 그 박쥐와도 같은, 마치 회색 분자와도 같은 그런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어떤 그 평화의 그 시기에는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떤 위기 상황, 어떤 어떤 국가의 어떤 그 존폐 위기에서 뭔가 이렇게 그 행동을 옮겨야 되는 그런 책임감 있는 어떤 그 결정, 그리고 어떤 행동, 이런 걸 요구하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 앞에서 그때도 팔짱 딱 끼고 난 중립이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직무위기인 거죠. 그거는 정말 그 배반배신인 거죠. 그런 거잖아요. 좀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계속 읽어볼게요. 거기 네 번째 패러그래프이네요. 거기 동그라미 3번에서 두 번째 보시면 종교의 중립을 주장을 하는데, 그러나 역사적으로 종교 또는 교회가 정치 세력에 순종하고 그것을 비호하는 일들이 무수히 일어났다. 그렇죠, 여러분? 수도 없이 이 종교가 이 국가 권력에 어떻게 합니까? 영합하고 타협하죠. 결탁하죠. 그래서 같이 서로 윈윈해 왔었단 말이에요. 그 결코 중립을 지킨 적은 없었어. 계속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상부상조했지,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럼 그렇다고 해서 끝까지 중립을 지켜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어떤 필요한 상황에서는 중립을 지키면 안 돼, 액션을 해야지, 이렇게 설명하고 또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이렇게 그 정치 세력에 순종하고 그것을 비호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치적인 중립은 지배 세력에 대한 간접적인 하나의 방조다. 마치 중립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냥 눈 감고 모른 척해서 니네 알아서 해, 나는 몰라, 이렇게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방조하는 그런 걸 의미하기도 하는데,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정치와 종교의 분리, 정치에 대한 종교의 중립은 허울 속에서 정치와 종교의 야합, 또 부정적 의미에서 종교와 신앙과 교회, 정치화가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따라서 정치 신학은 엄밀한 의미의 비정치적인 종교, 또 비정치적인 신앙과 교회, 정치에 대한 중립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치 신학은 결국 루터의 두 왕국론이 초래한 어떤 그 결과들이었다. 이제 이렇게 비판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세계 통치를 세속의 현실 안에 세우고자 한다. 이것이 정치 신학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루터에 의해서 두 왕국론 때문에 이렇게 구별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고 이제 세속화는 계속해서 세속화대로 이렇게 계속 흘러가고 있었다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계 안에 오셔서 세계 통치자가 되는 그런 세계를,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정치신학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3번 보시죠. 568페이지인데요. 정치신학은 이 세계 약한 자들,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자들의 편에 서고자 하는 당파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 그 조직신학 책 있었잖아요. 백충현 교수님과 함께 했던 그 밀리오리 책에서 보시면, 거기서 상황신학을 다룰 때 보면 당파성이란 말이 꼭 등장하거든요. 당파성.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골고루 강물같이 흘러야 돼 라고 하지만, 이 하늘에 그 비추는 태양은 골고루 이렇게 비춘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상황신앙에 관한 한, 즉 어떤 세계에서 어떤 약한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배제된 자들, 몫이 없는 자들, 이렇게 주변으로 밀려난 자들, 고아들, 창녀들, 노인들, 이렇게 이 모든 그 정말 도움이 필요로 한, 뭔가 구원이 필요로 한, 해방이 필요로 한, 어떤 몫이 필요로 한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편파적이라는 거죠. 그들이 우선이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래서 당파성에 저는 동그라미 좀 쳐봤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또 중요하냐면 4번인데요. 거기 보시면 정치신학은 이제 헤겔 좌파, 곧 칼 마르크스, 그리고 에르스트 블로어, 그 다음에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영향을 받은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마르크스 그러면 그 유물론자잖아, 공산주의잖아. 그런데 어떻게 이 신학과 결탁이 된다는 거지? 의문을 이렇게 품을 수가 있는데요. 그가 이렇게 어떤 그 노동자들의 어떤 그 해방이라든가 그런 그 외침,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해방인 거죠. 해방. 그래서 그 해방은 다시 말하면 어떤 구원의 의미일 것이고, 그래서 이 마르크스주의가 말하는 그 해방의 의미는 어떻게 신학적으로 그 서로 대화가 가능하겠는지,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에르스트 블로어 그 희망의 원리, 거기서 희망의 신학이 희망의 원리에서 이렇게 많이 넘어온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블로어는 인간이 어떤 그 스스로 희망을 가지고 그 희망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추동력을 가지고 인간이 스스로 어떤 그 해방을 이루어 나가는 거야, 유토피아를 만드는 거야 라고 했다면, 이제 몰트만은 그 추동력을 어디에 두는 거였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두는 거였잖아요. 그런 차이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쭉 내려가 보시면 어디까지 가시냐면 이제 넘어오시죠. 메시아적 종교에 근거한 매체 정치신학. 그래서 이 정치신학에 이제 하나하나 어떤 것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걸 토대로 해서 어떻게 이 정치신학의 과제를 또 그들이 이렇게 수행해야 될 업무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이제 하나하나 밝히려고 합니다. 우리가 칼 마르크스라든가 에르스트 블로라든가 프랑크푸르트 학파라든가 그들의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어떤 거죠? 현 체제에 대한 비판인 거잖아요. 현실에 대한, 현재 지금 인간들이 당면하고 있는 어떤 자본주의라든가 혹은 어떤 그 권력의 문제라든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이고, 변혁을 이렇게 그 외치는 그런 목소리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정치신학도 그것과 함께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점 염두에 두시고,
메시아적 종교에 근거한 매체, 정치 신학으로 넘어오도록 하시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메시아적이다 라고 하는 거 동그라미 한번 쳐보실게요. 메시아적이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 구원자죠, 구원자. 이 구원자 메시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묵시문학적인 그 메시아를 생각을 해보시면, 현재 고난당하고 있는 백성들, 현재, 우리의 그 억울함과 그 분노와 뭔가 그 처절한 그 예속과 폭력과 그 억압의 그 상태에서 이제 그들을 구원해줄, 그 구원자, 그게 메시아잖아요. 그 구원자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언젠가는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여기로부터 해방시켜 줄 거야. 그리고 우리의 원한을 다 이렇게 심판해 줄 거야. 이게 이제 메시아니즘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매체 정치 신학은 이제 지금 현재 우리의 그 당면한 문제들, 그것들을 어떻게 해방으로 이끌어 줄 것이냐. 자, 거기에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인데요. 그의 신학은 제2차 세계대전의 경험에서 출발하고 있다. 철저하게 경험에서 피부로 와닿는 어떤 그렇기 때문에 현실 참여적인 어떤 그 외침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그 아우슈비츠 사건, 이것이 모든 이들의 이슈가 되었던 거죠. 이 아우슈비츠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데, 이 사건에서 불가해한 것은 이 사형 집행자들, 그리고 그들 협조자들, 그들 속에 있는 악의 신격화,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쳐다만 보고 있거나 혹은 못 본 척 하면서 그 죽음의 고통, 이 죽음을 당하는 그 백성들, 그 모두를 다 이렇게 소외시켜 버렸다고 하는 거죠. 독일이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그 인간의 죽음을 외면하고, 내 이웃이, 내 가족이, 내 형제가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외면할 수 있고, 어떻게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외면하고, 그들을 위해서 한마디 말하지 않고, 어떻게 저항하지 않고,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그렇게 개 돼지만도 못하게 죽일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많은 학살이, 그렇게 많은 그 피를 흘릴 수가 있었느냐? 어떻게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 계속해서 물음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 물음을 던짐으로 해서 그 정치 신학은 어떤 그 나아갈 방향을, 신학과 종교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보고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아래서 올라가 보실게요. 아래서 네 번째 줄인데요. 아우슈비츠는 평화스럽게 그것과 화해한 다음에 우리 인식에서 그것과 작별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거부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뒤에 보시면 어떤 그 회상이라고 하는 개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라고 하는 개념도 나오는데, 우리가 어떤 그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정말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잖아요. 바로 4.16 사태인데요. 세월호 사건, 또 제주항쟁 사건, 그 외에도 정말 수없이 많은 어떤 그 사건들이 있는데, 역사는 어떻습니까? 그 사건을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기억해야 하는 거고, 회상해야 되는 거고, 끊임없이 그것을 이야기해야 하는 거죠. 회상하고 이야기하는 것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냥 그거 덮어버려서, 이제 그 문제는 이렇게 해결됐으니까 끝. 이제 우리 그만 말하자. 덮어. 이럴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이야기하고 또 기억해야 하는 거죠. 왜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철저하게 규명해야 하니까. 그 문제를 직시해야 되니까. 피하면 안 되니까. 우리 모두의
우리 모두의 책임이 거기에 다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끔찍한 일이 또 일어나서는 안 되니까 철저히 그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 책임을 져야 하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회상해야 하는 거고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하는 거죠. 그런 식의 이야기로 이 아우슈비츠 사건을 이 저자는 또 말하는 것이구나.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각에서는 아니 그 세월호 얘기 그만 좀 울거먹지 그만 좀 하지 지겨워 죽겠어 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멈추면 안 되죠.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그래서 그런 이야기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네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이제 이 세계대전에 이와 같은 경험으로 인해서 이제 매츠는 세계사 속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고난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 그 신정론이죠. 이 신정론에 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 이 실존주의와 초월주의를 떠나서 신학의 역사성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 실존주의와 이 초월주의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우리가 경험한 우리에게 그 마치 그 우리 눈앞에 딱 던져진 그런 문제, 그러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실존주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초월주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학의 역사성에 집중을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것이냐, 실천의 문제로 이제 계속 끌고 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신정론의 주제를 사회 정치적으로 구체화하고자 한다. 그냥 애매모호하게 두리뭉실이 아니라 구체화시켜서 어떻게 어떤 그 방법을 찾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변혁을 어떤 실천을 해야 할 것인지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마르크스주의와 기독교의 대화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사회 정치적인 차원에서 저는 여기다 동력 쳤어요. 실현하려고 한다. 그냥 탁상공론이 아니라 그냥 아이디어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야기만 나누는 뭔가 도저히 실현 불가능하지만 그냥 이렇게 툭툭 던지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내기 위한 실현 가능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 그것이 그의 정치신학의 과제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하시고요. 정치신학의 그가 말하는 그 정치신학의 과제 두 가지를 쭉 이제 언급할 건데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다시 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고 여러분 2부에 와서 제가 출첵을 또 한번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할게요. 저희가 출첵을 처음에 이제 그 시작할 때만 쭉 했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처음에 출첵만 하시고 중간에 그냥 이렇게 빠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그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함께 계속 이 책을 읽어 나가고 이 책에서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함께 쭉 동행하는 것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출첵을 또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출첵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2부 또 할 때 출첵 한번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두 개를 다 이렇게 합산을 해가지고 저희가 포인트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잠시 후에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쉬셨어요? 제가 여러분 반가운 이름 불러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일 먼저 출첵하신 분이 계시네요. 김소정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종필 선생님 출석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찬영 선생님, 그리고 최규용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권순철 선생님, 장재원 선생님 출석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황유일 선생님, 이규현 선생님, 이재환 선생님 반갑습니다. 박만현 선생님, 그리고 김기섭 선생님 출석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김유진 선생님 출석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박소라 선생님 너무 오랜만이에요 라고 해주셨는데 네 정말 반갑습니다. 3주 만이죠. 그 다음에 또 이용화 선생님, 장은지 선생님 출석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명동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권평화 선생님 반갑습니다. 장지원 선생님, 그리고 최기용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간 출첵해 주신 분들 이렇게 계신데요. 네, 감사합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치신학을 이제 방향성을 쭉 잡고 매치를 이제 다루고 있었습니다. 계속 달려볼까요? 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어디 읽냐면 570페이지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 정치신학이 두 가지 과제를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죠. 위에서 세 번째 줄이에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는 부정적인 과제라고 했고 두 번째가 긍정적인 과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부정적인 과제 들어보도록 할게요. 거기 보시면 기독교 신앙의 사유화를 수정하는 데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쭉 내려가 보실게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어디까지 쭉 내려가시냐면 아래에서 두 번째 줄이에요. 기독교의 메시지를 개인의 사적이고 내면적인 영역으로 축소시키는 것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이 정치신학의 부정적인 과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실존주의 신학처럼 너무 개인의 문제로 천착해버려서 역사성도 날려버리고 어떤 그 사회성도 이렇게 사회적 문제라든가 사회적인 어떤 현실적인 참여 이런 것도 다 날려버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과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긍정적인 과제 들어볼까요? 거기 보시면 세 번째 패러그래프 첫 번째 줄인데요. 이 정치신학의 긍정적인 과제는 기독교 메시지 안에 담긴 공적이고 그리고 사회적인 귀결을 드러내는 데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형이상학적이고 혹은 실존적이고 인격주의적인 신학, 초월 신학처럼 이런 그 계몽주의와 마르크스주의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를 피하면서 그것을 축소시키는 전략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뭔가 지적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자꾸 외면하고 뭔가 이렇게 축소시키려고 하는 거, 그건 옳지 않다는 거죠. 그 현실적으로 뭔가 비판을 당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떳떳하게 딱 맞서야 된다는 거죠. 맞닥뜨려야 된다는 거죠. 그 문제와. 그래서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질인데요. 오히려 이제 그 비판하고 있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직시하고 그리고 그 비판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이론과 실천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성서의 메시아적이고 종말론적인 약속들 예컨대 자유와 또 평화와 정의와 화해에 대한 그 약속들은 이제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리고 어떤 해방하는 그런 기능을 갖도록 실제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적인 측면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잘 이렇게 펼쳐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571페이지 보시면 매치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개인적인 구원이 아니야. 개인적인 사적인 구원이 아닌 거야. 사회적인 어떤 현실 안에서 공적인 성격을 띠면서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 가실까요? 거기 보시면 매치는 정치신학의 주요 범주인 종말론적인 유보의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유보인 것이죠. 유보의 동그라미 쳐보시면 이 종말론적인 유보는 이 세계에 대해서 약속은 되어 있어. 그런데 아직 실현은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약속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은 있지만 아직은 아니야.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어디에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실천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겠습니다. 세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죠. 첫 번째 줄인데요. 매체가 주장하는 이 정치신학은 두 번째 줄이에요. 신학적인 의식의 기본적인 성격 자체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새롭게 정립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더 내려가시면 뭔가 그 개인의 내면적이고 뭔가 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면 굉장히 거국적으로 그 전 우주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의 어떤 영혼 구원에만 이렇게 머물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효력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식의 해명이 아니라 의식의 형성과 또 변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실천의 부분에 강조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패라로 가실게요. 572페이지인데요. 자, 거기 보시면 정치신학의 입장에서 볼 때에 교회와 사회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자, 거기 보실게요. 먼저 기독교 역사에서 잘못된 그 예시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로마 제국 이후에 서구의 국가 종교에서 볼 수 있는 사회와 종교의 일치 부분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사회 체제에 동화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해주는 하나의 시녀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몇째 줄 내려가시냐면 세 번째 줄 내려가 보실게요. 자, 두 번째 잘못된 모델을 말하고 있었는데 교회가 사회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고 인간 내면의 영역 그리고 이른바 종교 영역으로 퇴각해서 사회 현실에 대해서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게 되는 분리의 구도를 말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구도는 너무 이렇게 그 일치되어 버려가지고 종로를 타는 그런 관계였다면 이제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어가지고 종교가 종교만의 어떤 그 내면적인 영역으로 이렇게 가버려서 사회 현실에 뭔가 무관심한 그런 태도를 취했다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잘못된 예시를 말하고 있었고요. 이것에 대해서 저자는 이제 또 뭐라고 설명해주고 있냐면 이러한 그 모습들은 하나의 시민 종교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세 번째 패러그래프 첫 번째 줄 보실게요. 아래서 네 번째 줄이겠네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관계 구도는 시민 종교의 중요한 특징을 구성하고 있다. 이 시민 종교가 무엇이냐? 저자는 이제 이 시민 종교를 말하면서 그 메시아적인 종교와 같이 이제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따라가 보시죠. 아래서 세 번째 줄인데 시민 종교로서의 그 기독교 종교는 종교의 기능을 개인의 어떤 내면적인 영역에다가 이렇게 제한을 시켰다는 거죠. 또 동시에 시민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어떤 종교적인 제도로서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민 종교는 시민들의 내적이고 종교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어떤 기존의 시민 사회를 어떻게 하는 거죠? 뭔가 정당화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더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쭉 내려가 보실게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인데요. 시민 종교의 신학은 이제 사회에 어떤 그 상황들을 자연적인 것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연적인 것, 그것은 다시 말하면 어떤 당연한 것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변화될 수 없는 것 이렇게 또 해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복지의 대가로 다른 사람들이 뭔가 희생하는 거 그건 당연한 거지. 우리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내가 오늘 마시고 있는 그 우유 한 컵은 우리의 반대쪽에 살고 있는 제3세계에서 그들이 빼앗긴 우유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단 말이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 내가 행사하고 있는 이 권리는 반대쪽 어느 나라에선가 빼앗긴, 짓밟힌 그런 자유고 그런 인간의 존엄성인 거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당연히 같이 이렇게 드러나줘야 되는데 은폐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 나의 어떤 이 경제적인 혜택, 그건 당연히 내가 노력한 대가인 거지. 그러니까 당연한 거지. 가난한 자들은 지네가 게을러서 그런 거지. 그건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삶을 사는 건 당연한 거야. 이런 식으로 뭔가 은폐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것이 시민 종교 한 예로서 지금 설명하고 있었고요. 세 번째 패러그래프 보실게요. 저자는 이제 성서의 증언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마음의 회개는 기존하는 현실의 변화와 와해의 가장 절저하고 가장 까다로운 형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자, 그것은 메시아적인 미래의 문턱이다. 한 줄 더 내려가 보실게요. 인간의 삶의 방향 속으로 고착된 욕구의 세계 속으로 마침내 이 욕구의 세계를 통해서 함께 결정되어 있는 상황들 속으로 깊이 침투한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참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민 종교는 그러니까 어떤 그 회개에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회개, 마음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변화와 와해에 대해서 철저하게 어떤 기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올바르지 않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을 때 철저하게 돌아서서 돌이켜서 현실 참여적인 모습으로 어떤 그 본래적인 모습으로 인간에게 그 인간과 인간의 어떤 동등함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것을 방향을 이렇게 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 속으로 중요한 포인트 상황인 거죠. 그 상황 속으로 깊숙이 어떻게 하는 거죠? 침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기 그냥 발코니에 떨어져 가지고 저기 사건 현장은 저쪽 도로가에 있는데 하나의 어떤 그 관망자의 자세로서 저만큼 떨어져 가지고 팔짱 끼고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당장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지, 그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파헤치고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방법을 모색해 나가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실제로 이렇게 몸으로 실현시켜 나가는 거, 그런 액션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뒤를 따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참 회개이고, 참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상황 속으로 내가 침투에 들어가서 그 상황을 이렇게 개혁하려고 노력하는 거,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넘겨보도록 할게요. 뒤에 보시면 계속해서 이제 그 시민 종교를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었고요. 514페이지 보시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세 번째 줄인데, 교회는 안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 교회로 전락하고 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미래가 없는 사람들을 달래고 위로하는 도구로, 또 이들을 위한 아편으로, 또 이미 가진 자들과 소유한 자들, 이 세계에 희망을 가진 자들과 풍요로운 미래가 있는 자들, 그 자들을 증명하고 강화시키는 도구로밖에 기능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신앙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이 없는 신앙, 희망, 이렇게 해석되어 버린다는 거죠. 저는 이런 그 기도를 들은 적이 있어요. 소위 아주 그 부유한 그 계층들이 있는 그들이 모여 있는 그 교회 예배 시간이었는데, 기도하기를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부와 명예, 그것들을 어떻게 잘 지킬 수 있는지, 그것들을 잃지 않고 잘 지키게 해달라는 기도, 그리고 그들이 누리고 차지하고 있는 그런 그 어떤 경제적인 부와 명예와 이런 모든 것들을 나의 그 자손에게, 그 자손의 자손에게 잘 이렇게 물려줄 수 있도록 그것을 잘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정말 깜짝 놀랐는데, 오늘 그 교회가 이렇게 되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교회로 전락하고 만다는 거, 그래서 그 희망은 기다림이 없는 희망이 되어버린다는 거. 이에 대해서 매츠는 이제 어떻게 말하고 싶은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인데요. 매치에 의하면 기독교는 본래 메시아적인 종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적 종교는 무엇입니까? 계속 들어가 보실게요. 희망을 잃어버린 이 시민 종교에 대립하고 있는 것인데, 기존 세계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새로운 삶의 세계를 세우고자 하는 약속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죠. 또 기다림의 종교다. 메시아적 종교로서의 기독교는 죄와 불의와 죽음이 가득한 현존 사회를, 변혁의 동그라미 딱 쳐야겠죠? 변혁시키고자 하고 그것을 해방하는 기능을 가진다. 이게 바로 메시아적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서가 말하고 있는 그 종교, 기독교는 원래 이런 기독교라고 하는 거죠. 시민 종교로서 이렇게 퇴락해버린, 전락해버린 그런 종교가 아니라 메시아적인 종교로서 사회 변혁에 앞장서는 어떤 그 혁명의 주체로 거듭나는 그런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다이나믹하지 않나요, 여러분? 죄와 불의와 죽음이 가득한 현존 사회를 어떻게 하는 거? 변혁하는 거, 변혁의 주체라고 하는 거. 이것이 메시아적인 종교다, 매치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사회를 비판하고 또 해방하는 과제를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자, 거기 첫 번째입니다. 계획되고 합리화된 기술적인 세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인간을 하나의 재료나 수단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경향을 가진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이제 개인의 가치와 존엄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호해야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는 물론 인간을 비인간화시키는 모든 형태의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합니까? 비판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독교 메시지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그 비판적인 영향력을 동원함으로써 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우리 예언자들의 음성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귀담아 듣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선포하면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뭔가 깨우치고 뭔가 변혁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 이것이 정치신학, 이것이 그 메시아적 종교의 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패러그래프인데요. 그래서 매치는 이제 자신이 가진 이 정치신학을 뭐라고 이름 부르냐면 세계의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전개를 시킵니다. 또 넘겨가 보시죠. 575페이지인데요.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기초신학이란 기독교 신학과 신학의 기본 내용을 다루는 신학의 과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초신학은 변증의 과제를 갖고 있는데 신학을 변호하고 정당화시키면서 신앙을 방어하기보다는 신앙과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죠. 실천의 차원을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실천적인 기초신학, 변증적 실천으로 발전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중요한 포인트 무엇입니까? 실천이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패러그래프인데요. 거기 보시면 현대 스콜라 신학은 새로운 시대와 대화해야 할 과제를 기피하고 어떤 그 퇴각과 분리의 전략을 세우고 있었는데 칼 라너의 초월 신학이나 실존 신학 또는 인격주의 신학은 이러한 그 퇴각 전술에서 벗어나서 뭔가 이렇게 참여적이고 뭔가 변혁의 주체로서 뭔가 목소리를 내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고요. 세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이제 매체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칼 라너의 초월 신학과 이 파넨베르크의 보편사 신학은 현대 문제들과 비판적 대화를 하고자 하지만 그러나 실천적인 대화가 부족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이 정치신학은 이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해야 할 과제를 알고 있는데 개인적이고 어떤 사적 영역에서 벗어나서 역사 무대에 등장해서 뭔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역사의 한복판에서 이제 우리는 어떠한 그 실천을 할 수 있느냐, 그 실천적 의미의 경험을 얻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실천과 같이 이렇게 동등한 위치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네 번째 패러그래프인데요. 한스킹의 저서를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에서 이제 뭔가 그 내용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요점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아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실천적 지시를 얻는데 더 중요한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정체성의 위기는 기독교의 어떤 그 메시지의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메시지가 있을 때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그 실천적인 의미를 어떻게 하는 거죠? 피해버리는 거. 여기에 위기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저는 아주 의미 있게 읽었는데 매치는 실천적 기초신학으로서 정치신학을 구성하는 기본 범주를 말하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회상이었고 두 번째가 이야기였고 세 번째가 연대성이었어요. 이 내용 상당히 의미 있게 읽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회상입니다. 거기 보시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내려보시죠. 네 번째 줄인데요. 신앙은 먼저 회상을 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회상으로서의 신앙은 신앙의 내용보다 신앙의 행위를 가리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쭉 내려가 보실게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아래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아래서 몇째 줄이냐면 다섯 번째 줄인데 거기 보시면 확정된 회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게 함으로써
실천적이며 행동으로 이렇게 옮기는 그런 힘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독교 회상의 공적 전승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고요. 또 이 회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과거 기억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죠. 그럼 무엇이냐? 현재를 압박하고 문제화시키며 잠자는 상태에 있는 희망을 일깨우는 것, 그리고 또 미래 지평들을 열고 행동으로 부르는 것, 이것이 회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회상은 무엇입니까? 위험한 회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과거를 단순히 이렇게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지 라는 식의 회상이 아니라 그 회상을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뭔가 이렇게 실천을 옮길 수 있는, 행동을 촉발시킬 수 있는, 그래서 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회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동이 뒤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한 회상이다. 매츠는 이렇게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매츠는 회상으로서의 신앙을 교리적인 신앙과 결합을 시키죠. 그리고 또 다시 교리적인 신앙과 실천을 결합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줄인데요. 교리적인 신앙과 예수의 뒤를 따름의 실천은 어떻습니까? 분리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죠. 마치 그 소크라테스가 생각이 나는데 지덕 합일이 있었잖아요. 아는 것은 꼭 뭐 하는 거다? 행하는 거야. 그것이 덕인 거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고 있어. 뭔가를 기억하고 뭔가를 이렇게 되돌아봤어. 그럴 때 무엇이 문제였고 무엇이 올바른 것이구나 라고 깨달아지겠죠. 뭔가 깨달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리적인 신앙은 곧 뒤따름과 분리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517페이지 넘어가 보시죠. 거기 보시면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이제 6번째 줄 보실게요. 이야기 신학의 필요성에서 이 회상된다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이야기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세월호 사건 이야기를 했는데 뭔가 기억하고 있어, 뭔가 회상하고 있어.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이제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뭔가 반성적인 거, 뭔가 성찰, 뭔가 통찰,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방안이 나오고 어떤 새로운 과제에 대한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두 번 다시 그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뭔가 그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또 어떤 행동 방안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어떤 그 모델들이 이렇게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에서 올라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요. 7번째 줄이에요. 이야기는 새로운 것을 일으키는 표징이다. 새로운 것을 일으키는 표징이다. 저는 새로운에다가 동그라미를 쳤어요. 뭔가 새로운 것, 하나의 어떤 그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으키는 표징이 되는 거다. 쭉 그래서 그 예시들이 나와 있어요. 고백록의 이야기라든가, 뭐 보나벤투라, 또 뭐 팡세 이야기 쭉 이렇게. 그래서 뭔가 이렇게 심오한 통찰을 얻을 수 있으면서 그 통찰을 통해서 나아갈 방안까지 모색해보는 그러한 내용이 이야기 안에 담겨 있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대성인데요. 거기 3번입니다. 페이지 578페이지죠. 두 번째 파라그래프 보시면 이제 이 기독교의 희망을 변증하고자 하는 이 정치 신학은 연대성을 세 번째 범주로 갖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한 패러그래프 넘어가시면 연대성은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신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의 역사에 대한 회상과 이야기로서의 신앙에서 생성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비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치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와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실천이 따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각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주체가 됨, 그리고 또 주체로 존속함, 이런 것들이 이제 개입이 되기 때문에 실천 속에서 각 사람에게 주어진 어떤 그 존엄성을 인정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정치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몰트만의 정치 신학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까요?
3.1실론에 근거한 몰트만의 정치 신학입니다. 어디까지 쭉 가시냐면 579페이지로 갔어요. 세 번째 파라그раф이었고요. 역시나 그 몰츠만이라든가 또 줄리라든가 매치라든가 그들은 다 이 아우슈비츠 사건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목도함으로써 거기서부터 문제 제기가 발생했고 거기서부터 어떤 그 심각한 변혁에 대한 어떤 그 이슈가 하나의 담론으로 등장했다는 거. 그래서 세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정치 신학의 뿌리는 어디에 있었다? 희망의 신학에 있었다. 확인만 하고 넘어가시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줄 보시면 우리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한 줄 들어가시면 희망하는 미래를 현재 고난 속으로 이끌어들이는 희망의 실천에 관한 이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가 있다면 그것이 막연하게 그냥 유토피아,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는 없는, 저곳에만 있는 그런 유토피아라면 그것이 그냥 막연하게 저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이 삶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실천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의 희망은 창조적인 희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창조적인에게 동그라미를 쳤어요. 창조적인 희망. 우리가 그 희망이라고 말할 때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에르스 블로의 그 희망은 이중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어요. 현실을 먼저 직시하게 되겠죠.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이 모양 요 꼴이구나. 나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건 당연한 거야 해서 뭔가 이렇게 포기해버리고 뭔가 허무주의로 빠지게 되고 어떤 심연으로 존재의 심연으로 이렇게 빠져버리게 되는 그런 희망의 모습이 있다면 또 하나의 희망의 모습은 현실을 직시할 때 나는 지금 이러이러한 모습에 처해져 있구나.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러이러한 모습을 꿈꾸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당장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뭔가 긍정적인 그런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에다가 그 낮꿈을 꾸는 자로서 두 번째에다가 포커싱을 해야 될 것이고 이때 이 몰트만은 이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기독교적인 그 희망은 인간이 두 발로 뚜벅뚜벅 걸어가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그것을 추동하는 힘은 인간의 내면의 희망 그것이 아니라 바로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을 하나의 추동하는 힘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거 그런 차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쭉 보시면 윤리학이 교리학의 부록이라든가 신앙의 한 규기를 불과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자체가 그 안에서 의미 있게 되는 하나의 어떤 메시아적인 컨텍스트를 갖고 있음을 해명하고 싶은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이 신학 자체가 연관성을 갖게 되는 어떤 그 정치적인 공공성 안에 있는 거다. 신학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 구원인 거잖아요. 결국은 정의 실현, 구원, 해방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그 정치적인 공공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또 거기 보시면 개신교의 시평 제1호에서 세 가지 유형의 해석학을 살펴보면서 본인의 그 정치 신학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보시면 딜타의 해석학을 다루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실존론적인 해석학을 다루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적인 해석학을 다루고 있었어요. 거기서 딜타의 해석학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우리가 딜타의 해석학을 접해보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는 좀 문장을 읽고 가도록 할게요. 딜타의 해석학 동그라미 1번에서 몇째 줄 아래서 올라가시자면 다섯 번째 줄이에요. 개별적인 삶의 표현들이 지닌 고유한 의미는 역사 전체와의 관계 속에서 파악이 되어야겠죠. 한 사람의 마지막 죽음의 시간이 그의 삶 전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이 역사의 종말, 곧 마지막의 그 삶의 모든 표현들의 개별적인 의미를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몰트만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개인의 삶과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이 불완전하고 완성될 수 없는 것에
끝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완성된 채로 끝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이 개체들의 역사적 의미를 나타낼 수 있어? 이렇게 묻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딜타의 해석학이 뭔가 그 역사의 미래에 대한 현재의 책임은 물론이고 전체를 위한 책임과 더불어서 과거에 대한 어떤 그 책임을 뭔가 이렇게 의식하게 하는 그런 장점은 있어. 그렇지만 역사의 끝이 정말로 이렇게 완성된 게 아닌데 개인의 삶이 완성된 거라고 말할 수가 있어? 이런 질문을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실존론적인 해석학도 늘 그 불트만의 문제점과 같이 보시면 너무나 그 개인적인 문제에 천착해가지고 사회의 어떤 현실 차별적인 거에 어떤 그 공공의 문제에 너무 이렇게 외면한 거 아니야? 이런 지적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 다음에 혁명사적인 해석학을 보시면 종교적인 그 표상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어요. 아래 5번째 줄인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아마 익히 아실 겁니다. 인간이 당하는 현실의 비참의 표현이다. 또 현실의 비참함에 대한 저항이다. 또 고난 속에 있는 민중의 아편이다. 또 현실의 비참에 대한 저항은 종교의 비신화적인 핵심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예컨대 어떤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있어. 어떤 그 고난의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금 억울한 것이 있을 때 종교 지도자 혹은 어떤 그 대신 기도해주는 그런 그들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언젠가는 다 이렇게 갚아줄 거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억울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가 되면서 또 그런 그 기도 속에서 위안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뭔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그 혁명의 주체, 해방의 주체로 이렇게 액션을 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아편처럼 그냥 나의 그 기도를 저 사람이 대신해 줄 거야. 나의 이 억울함을 기도로 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거야. 우린 가만히 있으면 다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마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것처럼 이렇게 현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등 돌리게 하고 그냥 안일하게 안주하게 하고 이렇게 지금 비판을 가는 것입니다. 넘겨보실게요. 그래서 몰트만에 의하면 인간을 비인간으로 만드는 상황을 변화시켜서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게 하는 자유의 누룩을 담고 있는 거다. 이 기독교는 이렇게 지금 이제 변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내려가 보시면 이제 역사적 해석학, 정치적 해석학 이제 이거를 말하고 있는데 몰트만에 의하면 성서 해석학의 중심 과제는 과거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 그게 아니야. 그럼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그 약속된 미래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계속해서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 나가는 거 거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이 성서의 본문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향해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변혁되어 나가서 마치 그 도미노가 이렇게 연쇄반으로 쭉 이렇게 펼쳐지는 것처럼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어떤 구원이, 해방이, 변혁이 이루어져 나가야 이쪽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 해석학은 역사적 해석학, 정치적 해석학일 필요가 있다. 정치는 인간의 포괄적 삶의 지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쭉 넘어가 보시죠. 그러면 몰트만의 이 정치 신학은 목적이 뭐냐? 자, 질문인 거죠. 첫 번째. 먼저 정치와 종교 간의 올바른 관계를 세우고자 한다. 일치도 아니고 분리도 아니고 어떤 비판적인 하나의 어떤 도구로서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겠죠. 자, 세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아우슈비츠 사건 이면에는 두 가지 신학적인 원인이 있는데 자, 첫째는 루터의 두 왕국설이 있었고 그래서 분리가 일어났다는 거죠. 아까 앞부분 지적했던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또 뭐가 있었냐면 쭉 좀 내려가 보실까요? 세 번째 패러그래프 여기 좀 읽을게요.
기독교는 언제나 정치에서 불리는 개인의 사적인 일에 몰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정치와 결합된 일종의 정치 종교를 활동해 왔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콜라 철학에서부터 이 정치 신학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쭉 넘겨보시고.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또 재밌었어요. 첫 번째 패러그래프의 마지막 줄인데 서로 이렇게 결탁을 함으로써 기독교는 국가에 대한 모든 비판과 자유운동을 마귀로 간주하고 국가의 권력을 정당화시켜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가 권력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비판을 하고 국가가 올바르게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 국가가 뭔가 옳지 못한 걸 하려고 할 때 그 정의 구현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막 어떤 스트라이크가 일어날 때 종교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런 마귀들, 저들은 신의 이름을 처단해야 돼. 이렇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권력을 정당화시켜줬다. 이 신학이.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스토아 철학에서는 그렇게 이 철학 종교와 정치가 결탁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는 이제 근대 이 정치 신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역시나 어떤 정치적인 전제주의를 이렇게 옹호하게 되는 그런 그 칼 슈미트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몰트만은 새로운 정치 신학, 그 정치에 대해서 비판적인 신학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바로 된 정치 신학이 나아가야 될 그 방향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비판적인 비판자의 입장에 서야 된다. 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지배하는 자들의 지배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기독교는 국가의 종교나 계급의 종교로서 생성된 게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가난한 사람들, 억압당하는 사람들, 비하당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몰트만의 정치신학의 두 번째 목적이 있었는데 종교를 통한 정치 권력의 신격화와 정당화를 깨트리는 것. 기존의 스콜라 철학이라든가 또 이 칼 슈미트에 의한 그 근대 어떤 정치 신학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격화와 이 정당화를 깨트리고 정치 권력의 세속성을 드러내는 데 있다. 그래서 이 고대 세계에서 이 최고의 정치 권력자는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신격화가 됐잖아요. 그가 바로 신이었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보편적인 현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왕권 신수설처럼 왕은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온 그런 그 권력이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신의 형상 혹은 어떤 그 신의 아들로서 어떤 그 황제 이런 그 통치 막강한 절대 권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건 안 된다. 국가 권력의 통치자들에게 뭔가 이렇게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그런 신학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파락을 보시면 새로운 정치 신학의 목적은 정치적 종교와 시민사회적 종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법에서 깨우는 거다. 그리고 자유를 희생시키고 통일성을 얻고자 하는 국가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의 탈종교화 그리고 정치적 질서의 상대와 정치적 결단의 민주화를 추구하는 거다. 그것이 몰트만이 추구하는 정치신학의 과제였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치신학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현실을 세우는 데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쭉 내려가 보실게요. 세 번째 파라그раф이고요. 아래서 네 번째 줄입니다. 읽어볼게요. 정치신학은 모든 신학적 진술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여기다가 세우는 거, 거기다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곳이 아니라 세상 끝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현재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상과 새 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이것을 의식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송시켜야 되고 그래서 실천에 옮겨야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변혁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 실천을 자극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는 자극에다가 동그라미 딱 쳤어요. 자극하는 거. 뭔가 이렇게 각성시키고 뭔가 이렇게 흔들어 깨우는 거죠.
그것이 몰트만의 정치신학의 목적이다. 세 번째 목적으로 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이론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지향한다는 거 한번 확인해 봤고요. 넘기시죠. 58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세우고자 하는 몰트만의 정치신학은 5가지 악순환에서의 해방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5가지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87페이지에서 역시나 우리가 그 상황신학은 어떻습니까? 당파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위에서 세 번째 줄 밑줄만 긋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해방의 실천에 있어서 생명의 권리와 존엄성을 박탈당한 약자의 편에서는 당파성을 요구한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마지막 네 번째 줄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억압당하는 자들과 억압하는 자들이 그들 모두를 비인간으로 만드는 억압에서 구원받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저는 이 문장도 좀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보통 구원이다, 심판이다, 정의다를 말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억압받는 자가 있어요. 억압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정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억압받는 자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억압받는 자의 어떤 해방, 구원 이거를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는 억압하는 자 그도 같이 지금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억압하는 자들은 그들이 어떠한 부분에 그 잘못이 있는지 어떠한 그 비본래성에 빠져 있는지 그것조차도 같이 파악하게 해서 그들도 그 어떤 비본래성으로부터 이렇게 구원을 내는 거, 해방시키는 거, 그걸 같이 말하고 있다는 거. 저는 이 부분이 좀 의미심장하게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몰트만의 신학 전반에 나타나는 이 새로운 정치신학의 근거는 이제 쭉 아래 나와 있습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슈.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계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아래 두 번째 줄 보시면 이 성서가 증언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이 출애굽의 하나님, 곧 인간 자유의 하나님, 해방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 넘기시죠. 그래서 588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제 세 번째, 그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뿌리에서부터 철저하게 파악할 때 신학은 이제 신음하는 모든 피조물의 해방과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넘어가시죠. 589페이지입니다. 또 성서가 증언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약속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고요. 세 번째 줄 더 내려가시면 성서의 중심 문제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약속의 미래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를 어떻게 하는 거죠? 현재 여기로 이곳에서 이루어지도록 그 약속된 미래에 대한 기다림과 희망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도록 바로 이곳이 그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인 것처럼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인 것처럼 그곳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부정성이 있잖아요. 그럼 이 부정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극복하기 위해서 실천에 나가야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590페이지인데요. 5번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세계의 종말은 세계 파멸과 폐기 곧 끝나버림이 아니라 메시아적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곧 목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몰트만의 이 정치신학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맨 아래줄 보시면 역시나 똑같이 아까 그 문제 제기했던 거 있었잖아요. 그 유일신 몰트만은 기독교 삼위일체 하나님과 유일신론의 하나님을 이렇게 대립시키고 있었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형제자매들의 자유롭고 평등한 공동체를 계시하는 반면에
유일신론의 하나님은 명령과 지배의 어떤 그 위계 구조, 그러니까 어떤 그 수직 구조를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어떤 그 계급 체계를 계시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쭉 좀 내려가 보시죠. 유일신론이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요약이 된다. 예컨대 한 하나님, 한 황제, 한 교회, 한 왕국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그 유일신론을 말함으로 해서 주장을 함으로써 결국은 하나의 그 한 왕국까지 이렇게 쭉 천착하게 되는데 사실 그것은 지나친 비약 아니냐 이런 식의 질문 그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쭉 아래 두 번째 줄 보시면 이에 반해서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 곧 성부, 성자, 성령의 일체는 각 신적 품격이 자신의 고유성과 자유와 평등을 가진 동시에 서로의 존재에 참여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의 그 삶을 함께 나누는 어떤 사랑의 관계성을 계시하고 있다. 그래서 몰트만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어딜 보시냐면 첫 번째 패러그래프 마지막 줄인데요. 그의 정치신학은 구약성서의 메시아니즘의 삼위일체론적 해석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어떤 그 비판론점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넘기시죠. 거기 보시면 4번에서 존레의 신비주의와 저항의 영성이 있습니다. 그는 쾰른의 여성신학자인데요. 존레가 이제 그 신비주의와 저항의 영성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면 먼저 그는 그 불투만의 그 실존신학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비판하면서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정치신학으로 가고 정치신학을 또 넘어서서 여성신학으로까지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펼칩니다. 쭉 595페이지에서 그런 설명이 다뤄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569페이지에서 보면 이 불투만의 그 신학 체계를 이제 잘 요약하면서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정치 신학을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쭉 읽어보시기 바래요, 여러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가시냐면 여러분 좀 넘겨보시죠. 599페이지입니다. 599페이지 보시면 이제 598페이지와 함께 연결지어서 그의 그 정치신학이 앞에서 나왔던 몰트만이라든가 매치라든가 또 이 존레까지 해서 그의 이 정치신학이 어떻게 해서 그 나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으면서 역사적인 사건들, 예컨대 베트남 전쟁이라든가 또 아우슈비츠의 유대인 학살이라든가 그런 이야기를 쭉 이렇게 펼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독교와 마르크스주의의 어떤 그 대화,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다 이 정치신학에 함께 이렇게 녹아들어 있다. 이렇게 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넘기실게요. 그의 이 정치신학의 뿌리가 바로 그 어떤 신비신학에 있는데 그거에 대한 소개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페이지 600페이지죠. 거기 보시면 이제 신비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내려가 보실게요. 위에서 내려갈 텐데 6번째 줄입니다. 존레가 말하는 신비는 역사적인 현실을 등진 하나님과의 신비적 연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 가지 기본 목적 내지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그 신비 신학은 첫 번째가 논리적이고 이성적 학문 일변도의 일면성을 수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비적인 사유와 그리고 느낌을 필요로 합니다. 두 번째, 연약한 생명들의 그 생명들과 함께 어떤 연대성을 결여한 우리 세계가 그 연대성을 배우기 위해서 신비적인 사유나 어떤 그 느낌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불의는 신비적인 사유와 느낌을 통해서 극복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언어, 사유, 그 너머에 있는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는 현재 우리가 당면한 그 세계적인 불의 이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의 그 신비 신학이 계보가 어디 있는지를 마에스터 에크하르트를 비교해서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었어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어디가 또 중요했냐면 600페이지에서 아래서 올라가 보시죠. 5번째 줄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결합되어 있는 창조의 세계를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그것을 함께 느끼고 결합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그 신비
어떤 신비적인 경험, 하나님과 합일의 그 경험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세상을 보게 된다는 거죠. 나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이렇게 보게 되었을 때 그 사랑의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지 알게 된다는 거. 그런 이야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01페이지 가시면 좀 재밌는 내용이었어요. 신비주의는 영혼의 여행 내지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길은 또 세 가지 단계로 있다고 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의 아름다움과 역사 해방의 경험들에 대한 놀람과 감격 속에서 일상의 습관들과 관점들과 확신들을 벗어버리는 데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잖아요. 이 삶을 통해서 삶 속에서 어떤 감사, 경이로움, 어떤 놀라움 이런 것들 잃어버리면 삶이 정말 삭막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삭막한 삶 가운데서 어떤 희망 이런 것들 가질 수가 없겠죠. 저는 그런 맥락에서 이 문장을 읽었는데, 그래서 어떤 그 놀람이라든가 감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감히 어떤 그 현실을 뛰어넘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 현실을 극복해서 현실을 넘어가서 뭔가를 꿈꾸고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또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읽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아래서 올라가 보실까요? 대략 9번째 줄 되겠네요.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대중매체를 통해서 지배되는 후기 산업사회의 그 소비주의로부터 해방되고 그것을 또 포기하는 데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고요. 세 번째 단계는 치유로 인도하는 저항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저항 동그라미 쳐보실게요. 그 다음에 한 줄 내려가시면 구원 내지 치유는 인간이 공감과 정의 속에서 함께 창조적으로 살고 또 치유할 수 있음을 경험하는 데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내려가 보실게요. 오늘날 자본주의 종말은 소외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네 가지 소외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소외, 또 자연으로부터 소외되는 거, 또 이웃으로부터 소외되는 거, 결과적으로 인류로부터 소외되는 것을 말하고 있었어요. 넘기시죠? 그 다음에 또 602페이지인데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예요. 자, 그러면 이런 현실에 맞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항의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저항의 전통감을 쳤는데요. 우리가 이 저항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그 근거는 바로 신비 체험에 있었고, 이 신비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 현실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어떤 그 합일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뭔가 이렇게 넘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예로 저는 이 문장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603페이지 가시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인데요. 오늘날 세계화의 상황에서 기독교의 신비와 저항은 먼저 자아의 감옥에서의 해방이고, 또 이 자기를 비우는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아의 감옥으로부터 이렇게 저항에서 해방을 얻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604페이지 보시면 또 이 기독교 신비주의 전통은 개인적인 금욕, 금식, 고행을 넘어서 사회 양극화를 초래하는 소비 자본주의의 잘못된 경제 질서에 저항하는 영성으로 이렇게 확장되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시면 세 번째 패러그래프의 마지막 줄인데요. 죗레는 정치신학이 기여하는 바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탈정치화되거나 개인주의로부터 이해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의식을 확산시키는 거, 그리고 또 쭉 넘어오시면 어떤 그 실천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605페이지 마지막 줄 보시면 기독교의 억압적인 전통은 노동을 인간의 죄와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벌로 선고하는 어떤 그 저주의 전통에 있었던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성서는 사실은 그런 게 아니야. 또 다른 다양한 류의 어떤 그 해방의 전통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이 예컨대 어떤 노동이 어떤 인간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거, 어떤 그 벌도 아니고 또 살아남기 위한 어떤 수단도 아니고, 그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어떤 형상의 한 예다, 한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시면 정치 신학에 대한 토의가 나오는데요. 이 내용은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뭔가 탁상공론 이런 거 아니야.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변혁의 주체로 하나님의 그 약속된 미래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실천해야 되는 거야. 변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뒤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야.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야. 이것이 이 정치신학의 기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굉장히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상황신학에 대해서 다루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 책이 벌써 이제 600페이지를 뚫었습니다. 1040페이지 중에서 600페이지를 뚫고 있어요. 정말 놀랍죠,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